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도 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020년 상반기는 대단히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답답함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하신 도움을 받아서 쌓이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충만한 영적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민족화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던 이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에서 군인과 시민들을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사망과 실종자 수를 600만 명까지도 잡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당시 남북한 총 인구가, 전체 인구가 아무리 많은 통계도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총 인구의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사라졌던 그런 끔찍한 전쟁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이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냥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되었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툭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남북이 서로 으르렁댔던 그런 기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시 앞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도 이루어져서 통일조국으로 세계 역사에서 더 큰 역할, 특별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국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70년 동안 전쟁 이후의 남한 사회는 급격하게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미움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특별히 원수조차도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북한 간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니 더더욱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아주 무작정 거부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깜둥이, 쪽발이, 짱깨, 코쟁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해 오던 단어들입니다. 한때는 이 작은 나라 사람으로서 그 큰 나라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용어도
별 반성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 장님, 기머거리, 절름발이, 안준뱅이 뭐 이런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그냥 그대로 쓰여지고 있던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용하던 왕자표 24색 크레파스, 거기에는 살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살색이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살색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인데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색은 황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KS 기술표준원에서 살색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연주황색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등학생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냈습니다. 어린이들도 사용해야 되는 색깔 이름인데 왜 한자어를 써서 어렵게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게 하냐, 한글로 바꿔달라. 그래서 다시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이라고 하는 순한글말로 이 색을 바꾸었습니다. 살색이 연주황색을 거쳐서 살구색으로 바뀌는 것, 이것에 7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편견과 차별의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쳐지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문화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사회를 더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이 주일에 우리 민족과 우리들에게 특별히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타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지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보면서 했는데, 웨슬리는 이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참된 종교,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진리가 갖는 조건들을 알려준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의 주인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이고, 6장은 하늘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얻게 되는데, 그 은총을 얻는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 같은 것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의도대로 행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용되면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참된 종교,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일에 있어서 하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장애물을 벗겨내고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요약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하늘 가는 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서두에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는 타자를, 상대방을 잘 대접하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각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다 익숙한 구절입니다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산상수훈 속에서도 저희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각각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적인 지침으로 읽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맨 먼저 타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 대단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상대방 눈에는 작은 티끌 같은 것이 있는데 너희 눈에는 들보, 그 콘크리트 하이빔 같은 그 큼지막한 제약 덩어리가 들어있으니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이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산더미 같은데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그저 제 탓입니다, 혹은 반대편에서 읽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다 덮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기 위해서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기 위해서 네 눈에서 들보부터 빼는 이 작업을 거치면 우리 모두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타자의 눈 속에, 우리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를 제거하는 방법,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방법에 관한 말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자의 눈 속에 있다는 이 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즉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싶으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운동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바로 이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 그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같은 것입니다. 타자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담겨있는 들보 같은 큰 죄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첫 번째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타자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성급하게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티를 먼저 제기하기 전에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해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막 던져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지혜롭게 접근을 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떠들면 그 말씀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 구절,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하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갖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하늘 가는 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취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불렀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 말은 시리안 페니키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념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이방인 여인이 나한테 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관념에 맞지 않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건진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입니다. 이 여인은 근데 이렇게 응대합니다. 아니,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만이라도 나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그 딸이 고침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관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자세다. 그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차별의식에 근거해서 소위 복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일으킨 전쟁들이 많습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개신교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진영을 나눠서 싸우면서 30년 동안 전쟁했던 30년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예루살렘 성지를 탄환하겠다고 온 유럽을 다 동원해서 터키를 공격했던 십자군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만이 아니고 흑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를 의미하는 열악한 종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사용함이 가하다 하는 것을 성서적인 근거를 들어서 합법화하면서 노예 매매를 실시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탄압하고 이것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여성들을 마녀 취급을 하면서 화형 때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런 죽음의 역사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정죄해서 생명을 빼앗았던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개나 돼지에게 던져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진짜로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세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과 옥조처럼 외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결코 기도 일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대방,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할 건가에 대한 그 방식,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에게 방법을 찾아라, 하나님에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타자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한 노력,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전해주는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일찍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진리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 내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상대방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그 방법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사랑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그 앞에 문이 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들의 눈에서 티를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 어떻게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뽑아내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겠느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골든 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중에 상급 윤리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딱 신약에 두 번만 나오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그게 또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이웃의 입장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타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원칙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고, 이것은 곧 이웃, 타자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나도 변화하고 타자도 변화하고, 그래서 함께 하늘 가는 길을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말씀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7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려는 전쟁의 상처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더더욱 어려운 말씀입니다. 속 시원하게 비판하고 싶고 속 시원하게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도 하늘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고도 성장을 해오는 경험 속에서, 또 남북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서로 체제를 경쟁하는 속에서 타자에 대한 미움을 정당하게 취급해왔던 그런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존재는 과감히 무시할 수 있었고, 또 이방인을 향한 차별,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쉽게 근절되지는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나 밖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사단의 휘둘림에 의해서 우리 안에도 교만함이 있고, 우리 안에 자기 고집이 아직도 많고, 또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요소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에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티끌, 이 같은 죄악에 민감하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세태가 힘겹다,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을 범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옵니다. 불구대천할 수 없다,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서로 배제하고 저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취급당하기를 원하는가, 그 바람을 갖고 상대방에게 그와 똑같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모두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그들의 필요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상대의 눈에서 티를 제거하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구원의 동반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